자, 우리 이번 주 순장 교육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탄식하는 하늘 백성입니다. 탄식하는 하늘 백성.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들어가기부터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낯선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잘못으로 받는 벌이라면 회개로 반응해야 마땅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면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이웃을 배척하거나 착취한 적도 없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도 죄인 취급받으며 고통 속에 있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칭했는데 그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너무 억울한 거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왜 매번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그냥 조금 아프고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제 곁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욥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희에게 건강 하나만 해친다고 해도 조금만 아픈다고 하면 그 아픔 때문에 큰 걱정을 하는데 욥은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 나머지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탈하고 또 마음이 참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욥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온 삶을 들려주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욥은 삶 속에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해 왔습니까? 욥은 재물에 눈이 먼 적도 우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었다. 욥은 이 31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욥의 태도를 보면서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건 단지 그의 의를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 아픔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물에 의지하지도 않았고 또 많은 번영을 누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나 달을 숭배하는 이교 사상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고 살아왔습니까? 그러한 욥이 삶을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뻥긋뻥긋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제로 이렇게 행했던 자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았고 자기 집안 종들을 잘 돌보았으며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환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다는 걸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안타깝고 불쌍한 자가 있으면 그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챙겨줬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집 문을 개방하면서까지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잘 유지해 왔고 어떠한 원칙,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자, 그러면 나는 1번 질문에서 욥은 재물과 우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일 수 없었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눠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에 잘 보면 정말 정직하고 잘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딱 봐도 야,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야, 저 사람 진짜 나빴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아요. 제가 고등부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저희 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악하고 치사하고 나쁘게 살아야 걔네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 예배, 기도,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에게는 뜻하지 않는 불행들이 찾아오고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재물도 많아지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정말 내 신앙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욥도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깨끗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한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이런 아픔,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백들, 남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정말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는데 이 순원들한테 이걸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정말 이걸 감추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빗대서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세상에 이러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정말 악한 일을 해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한 번씩 나눠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항상 요 질문들, 요 텍스트 안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가끔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원들에게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서 조금 보조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들에게는 이 질문을 좀 이 정도로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묵상하시다가도 조금씩 수정하시고 조금씩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의 나눔을 진행한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두려움 없이 집 밖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은 악을 행하지도 숨기지도 않았기에 집 밖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말 있죠? 네.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어딜 가든 떳떳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것이라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괜히 불안하고 떨리죠. 저는 가끔 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제가 친한 형사님이신데 제가 우리 예전에 과거에 이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하도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가끔 이렇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얘들이 부모님이 없어서 보호자가 필요한데 걔네들이 꼭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사 처음에는 무슨 경찰서 딱 뜨는데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주차 위반을 했나? 과속을 했나? 아니면 내가 무슨 고소를 당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그런 전화만 받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정말 잘 해왔는데 괜히 마음에 찔리는 것. 근데 욥이 표현하는 것은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정직하고 이렇게 살았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정직하게 살았던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요, 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해요. 우리 대영이 왔니? 하면서 붕둥이 팡팡팡 때려주면서 잘했어, 그래, 고생했지? 이 엉덩이 두드려주는 생각을 제가 맨날 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욥이 악을 행하지도 숨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욥을 비난하고 너의 잘못을 지적할지라도 욥은 그것을 수용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줬고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그런 믿음과 또 양심의 찔림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열심히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욥은 토지의 소산과 소유주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토지 소산을 착취하지 않았고 경작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그 소작농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땅의 소확물을 소작농으로부터 강제 수탈해서 자기 배를 채웠다면 땅 자체가 욥을 향해 부르짖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양심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욥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직 욥의 고난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탄식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지만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는 이 욥과 같이 정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비록 이러한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3번에 보시면 욥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욥은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의 고발장을 들고 당당히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에 나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의 충고로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평가받기를 원했던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3명의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저 정직하고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결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넌 이렇게 해서 벌받은 거야, 넌 저렇게 해서 벌받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죠. 오직 자신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 순원들에게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욥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자 지금과 같이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는 2번 보시면 욥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거나 악을 은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진실한 사람이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 돌아볼 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순장님들이 먼저 이런 고백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순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감대를 통해서 스스로의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자신이 떳떳하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우리 순원들을 만나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들을 먼저 나눠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3번을 보시면요, 욥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여기서 욥의 심정은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 있다가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버티자라고 용기 내는 그러한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의 나눔을 좀 해보자면, 저희 가정은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전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 폭발, 이런 훈련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훈련 다 받으시고 심지어는 정말 그 전도 대회에서도 막 1등을 막 하셔가지고 집에 황금 열쇠가 한 3-4개가 있었습니다. 매년 1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황금 열쇠 보면 어머니가 이래요. 야, 이거 $1, $2, $3 막 이래요. 우리 집에 금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저는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방치하셨습니다. 집에 학교 갔다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식탁 위에 딱 5,000원짜리가 나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한 2,000원, 3,0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이거 가지고 뭐라도 시켜 먹어 이렇게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어야죠.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버리셨나? 아들인 걸 잊으셨나? 나중에 커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잘 보듬어주고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벌써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 상처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저희는 항상 가족 예배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면, 아까 우리 말씀 속에서도 있었는데 IMF라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IMF가 딱 오면서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쌍용자동차에서 계셨거든요. 쌍용자동차에서 계시다가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아버님이 판단하기를, 야, 지금 이거 안 빠지면 퇴직금도 못 받겠다.
그래서 빨리 사표를 내시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시고 퇴직금이라도 좀 받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 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노동도 하시고, 이제 제가 방학 때가 되면 아버님과 함께 신문과 우유 배달도 이렇게 한 번씩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실 지내다가 이제 아버님이 다시 직장을 정하시고 이렇게 계속 섬기고 계시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도 이런 아픔 때문에 표현과 결말은 이렇게 좋지만 그 중간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또 저도 철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조그만 가방 이게 뭐라고 이걸 사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던 거예요. 부모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때 막 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것도 하나 못 사냐고 막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죠. 믿음이 좋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지금 돌아보면요, 참 그게 참 귀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도 다행히 질병의 고난과 아픔은 없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좋았던 가정도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걸 경험했던 것이죠. 욥처럼은 아닙니다. 욥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아픔은 아니지만 나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욥의 시작은 아주 좋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욥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장 모임을 하면서 그냥 우리 마지막이니까 밥이나 한번 먹고 끝내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약했던 우리 순 모임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년에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시면서 2023년 순모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